이번 시간에는 꿈 심리 치료 모델에 있어서 구약, 특별히 야곱의 이야기 베델의 사건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야곱의 가족 체계를 보면 이와 같습니다. 특별히 야곱은 모성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먼저 리브가는 별미를 만들어주면서 이삭이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축복을 야곱이 받도록 어머니 리브가가 계략을 꾸미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머니의 자기에게 기초한 지나친 사랑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어머니와 매우 밀접했고, 근데 이 밀접한 것이 지나쳐서 어머니의 자기애에 기초한 그와 같은 사랑을 아들에게 베풀었던 거죠. 그래서 심지어 계략을 꾸며서 장자권을 야곱이 받도록 그렇게 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칼 융이 말하는 컴플렉스 개념으로 보면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융의 컴플렉스 개념은 생애 초기에 입은 외상, 그것이 바로 컴플렉스인데, 우리는 흔히 컴플렉스라고 얘기를 하면 열등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그것이 아니고 생애 초기에 입은 외상이고, 그것은 달리 얘기하면 무의식이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어. 즉 컴플렉스의 마음이 빼앗기고 있었어. 다른 것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거기에 카덱시스 되어진, 몰입되어진 상태를 바로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야곱의 병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생애 초기에 자기적인 어머니의 지나친 사랑이 있었고, 그래서 야곱의 슬로건은, 명제는 이것이었어요. 내가 원하면 다 이룰 수 있다. 다 해낼 수 있다. 이것은 매우 좋은 자신감인 것 같지만 모든 수단과 계략을 다 동원해서 목표 지향적인 자기적인 사람으로 아이가 자라게 했던 거죠. 그래서 컴플렉스, 즉 생애 초기에 입은 상처, 이 컴플렉스는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졌어. 다른 것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몰두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가족치료적인 측면에서 보면 야곱의 가족 체계는 하나의 모성 컴플렉스인데, 야곱은 어머니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성장했는데, 또한 모성 컴플렉스도 관계했던 거죠. 그러나 어머니의 지나친 사랑은 건강한 관계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부성 컴플렉스는 아버지 상징과 대체하는 다른 남성, 조직, 사회 등과의 관계를 맺을 때 반복적으로 활성화되어지는데, 야곱이는 모성 컴플렉스적인, 특별히 어머니의 자기애적 희생으로서 매우 자기애적인 자기의 충족을 위하여 사는 그와 같은 것에 많은 에너지가 빼앗겨졌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도 보면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발꿈치를 잡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것은 장자가 되려고 태아에서 나올 때부터 발꿈치를 잡고 날 만큼 쌍둥이 형인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올 만큼 악착 같았다. 그의 평생의 삶이 정말 야곱이라는 이 이름처럼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쉴 날이 없었고 평안할 날이 없었던 거죠. 늘 경쟁, 정치, 목표 달성, 그리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정말로 그 이름처럼 빼앗아낸 거예요. 그래서 형에게 주려고 했던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슬로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다 가져야 한다. 즉 경쟁, 강박, 심이 없는 삶을 사는 인간이었습니다. 물론 경쟁심을 갖고 건강하게 경쟁한다는 것은 좋은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경쟁이야말로 한 개인의 타고난 아름다운 진선미를 다 파괴하는 것에 일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경쟁해서 정상의 자리에 이르겠다는 그 강박심은 그로 하여금 잠시라도 마음의 여유, 쉼이 없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갔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꿈이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세 등분하면 11절까지가 야곱의 준비,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가 야곱의 꿈, 16절부터 22절이 야곱이 이 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10절, 11절 꿈을 꾸기 위한 야곱의 준비를 우리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죠. 10절, 11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이제 12절부터는 꿈 내용이죠. 꿈에 본즉 이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 즉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을 향해서 갔는데 해가 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된 거죠. 그래서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그렇게 누워 잤어요. 아마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한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와 같이 광야에 머물렀을 때, 어머니 품 안에 있을 때는 정말로 하나도 부러울 것 없고 걱정 근심이 없는 그렇게 왕자처럼 컸는데 장자권을 쟁취해 내므로써 그는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해가 저무니까 돌베개 하나를 만들어서 누워 자면서 들판에서 유숙했던 거예요. 광야.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 고난과 고통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도 하고 축복의 자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그것은 누구나 다 재앙이고 그야말로 고난이고 인류의 끔찍스러운 공포이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순간이죠. 그러나 또 한편 우리는 이 공포와 두려움의 시간 속에서 인간의 나약함,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할 것 없고 겸손해야 되는
가난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그와 같은 영적인 새로운 자성도 일어나는 것이 사실일 거예요. 야곱은 이 고난의 자리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이제 12절부터 15절에 잘 나타나고 있죠. 12절부터 15절 읽어볼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도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는 그 광야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꿈에서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래서 그 곁에 섰던 야훼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의 야훼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자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와 내 자손에게 내게 누우시고 있는 땅을 주겠다. 그리고 내 자손들은 땅의 티끌처럼 번성할 것이다. 그래서 땅의 서쪽, 동쪽, 그리고 남쪽, 북쪽으로 퍼져나간다. 온 땅에 거주하는 민족들은 너와 너의 자손으로 인하여 축복을 받는다. 이런 약속을 주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15절에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이끌어주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야곱이 이런 놀라운 꿈을 꾸었습니다. 구약 히브리 사람들은 꿈은 하나님의 선물로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 뭡니까? 성경책이 특별 계시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한 계시 가운데 특별 계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꿈이에요.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가 꿈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다면 오늘 현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꿈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꿈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 16절로 22절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네. 야곱의 반응을 보면은 야곱은 진실로 야훼가 이곳에 계시는데 나는 알지 못했구나. 두려워 떨면서 이것이 얼마나 거룩한가. 하나님이 바로 계신 곳 아닌가. 그리고 그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땅에 세우고 아침 일찍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누주로 알렸던 이곳을 베델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맹세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매님 크게 한번 읽어줄래요? 만일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시고 나의 가는 길을 보호해 주시고 먹을 빵과 입을 옷을 마련해 주시고 내 아버지의 집까지 무사히 돌아오게 도와주신다면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거처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항상 하나님의 것으로 떼어 놓을 것입니다. 네. 자, 보니까 야곱은 꿈에서 깨어날 때 마음에 참으로 커다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PPT를 좀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찾아오셨죠. 그걸 고백했고 그리고 야곱은 그가 잠들었던 땅이 성스러운 땅이었음을 깨달았죠. 그리고 그곳은 하늘로 올라가는 문으로서 거룩한 에너지가 감도는 신성한 곳이었죠. 그리고 야곱은 꿈에 대한 반응을 몇 가지 구체적인 행동을 함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행동을 어떻게 했나요? 첫째, 야곱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음을 확신했어요. 둘째, 구약성서에서 꿈과 환상이 똑같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와 그리스에서 꿈과 환상을 지칭하는 단어들은 모두 예언 활동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는 꿈에 대한 이와 같은 반응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했나요? 21절에 보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그런 꿈에 대한 구체적인 반응, 행동의 반응이 나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꿈과 환상은 성서에 항상 나란히 등장하는데요. 민수기 12장 6절에 너희들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야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 이건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때 내가 또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꿈이나 환상은 다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신약할 때 공부하겠지만 헬라어 호라마는 밤에 자는 꿈도 되지만 환상 그리고 미리 보는 것 우리의 생각 그리고 모든 은유적인 것
그리고 낮 동안에 꿈꾸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호라마라는 단어를 썼듯이, 뭐 꿈은 환상에 비해서 약간 낮고 환상은 꿈보다도 더 위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꿈과 환상은 동일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다 이것은 무의식을 통해서 신비하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찾아오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꿈이 지니는 문자적인 내용은 13절부터 15절에 직접 야훼가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로 차 있죠. 근데 여기 야곱의 꿈에 보면 상징적인 것들이 많아요. 사닥다리, 천사, 돌. 야곱은 이 상징들을 직접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거하는 땅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증거로서의 역할만 이 상징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상징은 우주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징은 구체적인 말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요. 구체적인 말들도 문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징은 하나 이상의 영상들로 이루어지며 대부분 다양하고 복잡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은 주로 영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영상이 말보다 더 원초적인 전달 수단이 되기 때문인데요. 상징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에 상징적인 요소들이 특별히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기독교 예전 성만찬과 대표적으로 우리 개신교에서는 물세례인데, 이 안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가득 차 있고, 특별히 예수님은 상징을 통해서, 즉 은유를 통해서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께서는 은유, 즉 비유가 아니면 가르치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므로 상징은 정신화로 나가는 하나의 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심볼릭은 결국 멘탈라이제이션, 정신적인 성장의 하나의 구체적인 도구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 우리 꿈 이론을 본격적으로 공부할 때 다루기로 하고요. 특별히 개신교와 가톨릭, 특별히 가톨릭은 이런 영상 이미지를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상징들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차지하고, 또 영적 경험에서 이런 영상 이미지를 중요함으로 풍부한 신비 경험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아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 신학에서는 이런 영상적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합리적이고 지적인 사고 형성에 도움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상징만 치우쳐도 안 되고, 또 말씀에만 치우쳐도 안 되고, 상징과 말을, 즉 말씀을 조화시켜서 그렇게 우리의 영성생활에 활용하게 되면 훨씬 더 깊은 영적 체험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말씀은 상징으로 구성되어졌기 때문에
상징에 대한 받아들임이 없이는 말씀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적 은총으로 경험하기가 어렵다. 특별히 야곱의 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영상이 잘 조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꿈 해석 기술은 영상의 세계를 풍요롭게 하면서 또 영상을 일상의 언어로 해석함으로써 우리들의 삶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더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이는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인 행동을 해요. 그래서 11조를 드리겠다고 하고 또 야곱이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므로 꿈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으려면 꿈이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꿈에 대한 야곱이처럼 반응, 적절한 행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야곱이는 행동을 했나요? 첫째, 루즈라는 이름을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므로써 그 장소를 거룩하게 했죠. 두 번째, 베개를 삼아 베고 자는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서 제단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자신과 자기 자손이 번영하면 야훼 하나님으로 야훼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시겠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10의 1을 다시 돌려드리겠다는 이 약속을 구체적으로 하므로 꿈을 그냥 밤 동안에 꾸었던 그런 그 시시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야곱의 꿈 환상에 구체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야곱처럼 꿈을 자신의 영성생활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삼고 그리고 꿈의 현자가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을 그대로 실천함으로써 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은총 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베델에서 경험한 야곱의 꿈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구약의 야곱 이야기, 특별히 야복강에서 야곱이는 또 어떤 경험을 하는지 살펴보고 구약에 나타난 꿈에 대한 견해를 계속 연구하도록 합시다. 샬롬. 이제 줌 화상 채팅으로 들어오십시오. 7시에 시작하겠습니다.